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7개의 표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이다. 나는 존재 자체라 이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표현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 나는 존재 자체, 그러니까 생명 자체이고, 나는 빛 자체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오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 베데스다 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 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앞에 있었던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말씀을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언제였냐면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람,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내가 안식일에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3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렇게 보니까는 그 사람이 갑자기 걸어가는데 관심이 거기 없어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안식일이야. 근데 너 왜 그 자리 들고 걸어가? 놀랍죠? 아니 38년 동안 있었던 그 병자를 보면 우리가 야, 너 어떻게 고침 받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돌아갔지만은, 만일 우리도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은요,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진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많아요. 너 왜 그 일 그렇게 해? 너 왜 그런 상태로 살아? 이렇게 본다고요. 자리를 들고 지금 걸어가는 이 문제보다도 안식일에 이거 왜 들고 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너 어떻게 고침 받았어? 너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딱 보았을 때에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을 향해서 너 그 자리 들고 가는 거 옳지 않아. 오늘 안식일이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앞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11절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나한테 나더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켰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한테 내가 뭐 오늘 안식일인데 왜 들고 가라고 하십니까? 그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씀이 자기를 이렇게 세워놓으니까는 자기도 그냥 그가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도대체 자기에게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미 피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어딜 갈까요? 성전을 향해 갔다고요. 성전에 가보니까는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는 그분에게로 나아갔겠죠. 그분에게로 나아가서 그분을 알았어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자기에게 너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옳지 않아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알았어. 나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주십니다. 너가 나았으니까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었으니까는 너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에 고침을 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을 박해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니까 안식일 문제였었어요. 그 다음에는 보니까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예수님이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삼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제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면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누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다 알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본문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은 뭘까요? 심판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집행하는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집행이 형벌인데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너 목사일 열심히 했어. 평생 동안 목사일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심판, 내가 심판하는 것은 너 이제 자유하게 해줄게. 제 직이, 제가 어떤 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다 이야기할 거네요. 저 사람만 목사했습니까? 나도 목사했는데. 아니 교회는 목사만 있습니까? 장로님들도 계신데 저는 장로로 얼마나 수고했는데. 아니 장로님만 있습니까? 저는 안수집사로 수고했고 저는 권사로 수고했는데. 근데 예수님, 저는 정말 더 열심히 했거든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했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그 심판을 내가 오히려 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직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참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는 심판을 면해주고, 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을 적게 했기 때문에 심판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럼 모든 인간이 죄인이면 모든 사람은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정죄받는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정죄받는 것이 심판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에 대해서 정죄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도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심판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사망.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면 이 죄가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되고 이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면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면 인간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익할 뿐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뿐입니다. 베데스다 못에는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데스다의 못이 움직인다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이에요. 이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의 집에 오직 살기 위해 가지고 그 못이 움직이기를,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못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치료를 기다리고 있고, 아니 치료를 기다리다가 죄로 인하여 가지고 사망으로 간 사람들이 거기 지금 대기 상태로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들이 왜 살려고 발버둥 쳐보지를 않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에 누가 오셨습니까? 자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베데스다 못에서 정말 알아야 될 생명의 말씀은, 내가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에 들어가서는 이 베데스다 못이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데스다 못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자비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38년 된 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수많은 병자들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자손은 영원히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영원히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그 죄입니다. 아담이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대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왔으니까 우리도 아담처럼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고, 아담이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누구도 이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대지의 설교는 그거예요. 아무도 이 정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끝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그 고백이 세 번째 설교를 딱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우리 지금 형벌을 받을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을 때 그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접근합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병자도 38년을 알았으면 38년 동안 안식일이 몇 번을 지나갔을까요? 수도 없이 많이 지나갔겠죠.
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에 있는 어떤 병자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 베데스다 못에 10년이 있든지 20년이 있든지 38년이 있든지 간에 한 번도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 그 병자를 다시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된 병자에게 있는 문제는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데스다 못의 수많은 병자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말씀은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진,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진 이 죄,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물론 그건 다음의 문제예요. 가장 첫 번째 단초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38년 된 죄인, 그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병에서 노임으로 안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종교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열심을 낼지라도 그 열심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베데스다 못 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자, 여러분들 장례식장 많이 가보시죠? 장례식장 가게 되면 참 애통해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그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하는 것이죠. 아, 이제 이 사람은 끝이 났구나. 육신으로는 끝이 났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은 걸 아셔요? 여러분들이 죽으셨다는 거.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책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은 이 설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를 내 스스로는, 죽은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 내 스스로는 허물과 죄를 이길 수 없고 내 스스로는 허물과 죄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본문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자,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 장막을 벗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죄로 인하여 가지고 온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이 육신은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죄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일들인데,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최후의 심판이 집행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죽음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할 때에 어떤 죽음을 말씀할까요?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에 처한 인간이 살아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면 앞에 있는 첫 번째 것도 죽음도 해결되고 마지막 영원한 죽음도 해결이 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이 죽었을 때에 육신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먼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법으로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율법이 오고 나니까는 자기 죄가 더 드러났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셨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보내신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지금 38년 된 병자를 지금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쳐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공격을 합니까?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와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가지고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어디에 왔다고요? 우리 안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합니까? 어디에 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거합니까? 아니면 풍성한 교회 이 건물 안에 거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친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이를 갈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 당당하게 섰어요. 유대인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누구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라고 했어요. 지금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유대인들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많은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지금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본문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살아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죠. 듣고 있죠. 그 듣는 게 뭘로 듣고 있는 거죠? 육신의 귀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들었는데 믿지를 못했죠.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육신의 귀로 들어요. 육신의 귀로 듣기 때문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듣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도 육신의 귀로 들었습니다. 육신의 귀는 열려 있지만 그들에게 영적인 귀는 닫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귀머거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귀가 열려 있지만 영의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귀머거리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인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듣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서 일을 합니다.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일을 일으켰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듣는 자가 살아났습니다. 듣는 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듣는 그에게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고침을 받은 그 병자에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된 병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 고침을, 육신의 질병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38년 된 병자는 병의 자리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한면에서는 영적으로 여전히 잠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적으로 자는 우리들을 깨우시고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생명의 사람인 우리,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사람인 우리를 자꾸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게 되면 설교 잘 안 들리시죠? 육신 때문에 그래요. 육신 때문에. 제가 어저께 친척 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대구를 갔다 오는데 기차를 타고 갔다 왔어요. 기차를 타고 갔다 오는데 옆에 있었던 사람이 마스크를 그냥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옆에 있었는데 끊임없이 기침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옮기고 이제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저예요. 그런데 대구까지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기침을, 이제 그분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스크를 끼고 또 하는데. 근데 갔다 왔는데요, 제게도 이제는 올라오는 중에 조금씩 증상은 나타났어요.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올라와서 집에 밤에 저녁에 와서 보는데 육신이 그러니까요 한계가 오더라고요. 말씀을 다시 봐서 읽으면서 살펴봐야 되는데 한계가 오게 되고, 육신이 약하니까는. 근데 이 육신이 우리가 얼마나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부딪히면서 이 육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엄청나게 약합니다. 막 거부하고 그러합니다. 이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주님, 주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육신이 계속 끌고 가면 지금도 여기 머리가 아파요. 지금도 한 10초, 15초 간격으로 머리가 이렇게 팍 바늘로 찌르듯이 계속 이렇게 아프면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계속 아파요. 이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우리를 어떤 때에는 여러분들이 밤새 토요일 날 밤새 뭐 게임을 했다 그런 분은 없겠죠. 게임을 할 경우에는 육신이 피곤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토요일 날 다른 일들로, 해필이면 토요일 날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다른 데는 바쁘겠죠. 그럼 듣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사람인 그리스도를 자꾸 멀어지게 하고 육신이 자꾸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다른 이야기는 잘 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드라마는 잘 보고, 아무리 피곤해도 뉴스는 잘 봐요. 아무리 피곤해도 친구들하고 대화는 잘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은 어떤 거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이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상 이야기는 우리의 영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죽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이야기 많이 하면 영적으로 여러분들 살아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렇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렇고 자기 영만 죽을 뿐이에요. 누구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까?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내 생명이 예수님이시니까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예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생명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사망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본문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 이겁니다. 즉 그렇다면 이 예수님 말씀을 영이 하는 일이고 이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이 영이 생명으로 역사하여 가지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듣고 살아나게 되면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 결론에 살아난 사람은 듣고 살아났어요. 듣고 살아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자,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하나님은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아들에게도 주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있는 이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사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망이 예수님의 죽음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이 이기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에게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내가 가진 이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주는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그 생명을 심판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그 생명은 아담의 생명과 다릅니다. 아담의 생명은 아담으로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심판을 받지 않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여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이기지 못하고 심판이 없습니다. 본문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옮겨졌어요. 옮겨졌다고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믿는 자는 이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났던 것입니다. 자, 옮겨졌어요.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영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 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는 착한 일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이셔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었고,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선한 일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나도 아버지의 일을 한다.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는 일은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악한 일입니까? 자,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편에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밥 해주고 그리고 용돈 주고 자녀를 키우는 이 일이 얼마나 착하신 부모님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모이지만 착하신 부모예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선하고 너희들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죄와 허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악한 자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앞에 딱 갔을 때 그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병들 때 돌아보았고 그런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서는 그는 우리에게 있는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 누구를 이야기하냐?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구원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선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선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살면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 믿고 내가 선한 일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 내 안에 왔는데 어찌 선한 일을 안 하겠습니까? 선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여기 오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되면 악한 자도 부활할 것이고 선한 자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서로 다른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맛볼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다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맛보고 그 생명의 부활로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행한 대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살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본문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38년 된 병자를 고치던 그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집니다. 그때에는 이미 2000년 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잠시 후에 그 주님이 다시 오셔요. 그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 음성을 또 한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벌써 2000년 동안 무덤에 들어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들어간 그 많은 사람들도 그 음성을 다시 들을 것입니다. 이때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왕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음성이 또 들려지는데, 그 음성은 이제 그때에 들려지는 음성은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들려지는 음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 1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성령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마다 그 생명의 음성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귀를 막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아침 10시에 올라서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우리 그 지난번에 세미나 했던 그 교재 가지고 한 챕터씩 읽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꼭 들어가는 기도,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자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귀를 막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마지막은 심판의 부활이 될 것이지만, 이 진노의 부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당하는 그 심판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에는 그 일이 일어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듣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어느 교회 하고 싶으세요? 어느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저는 그 요한계시록 7개의 교회를 읽을 때마다 주님, 서문학교의 성도들하고 목회하고 싶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하고 목회하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심정은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 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하고는 절대로 목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봤더니 7개 교회 성도들이 다 있더라고요.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7개의 교회, 칭찬만 받는 교회,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 책망만 받는 교회, 근데 7개의 교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자가 살아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가 베데스다 못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베데스다 못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참 베데스다, 참 자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부요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 안에서 사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